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나 유혹을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둘을 분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험인 것 같으면서도 유혹 같기도 하고 유혹 같으면서도 시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둘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험과 유혹의 구분은요, 시험이나 유혹이 가지고 있는 그 뜻, 곧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세우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연단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겠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유혹받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인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마치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교육을 받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에 맞춰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네 신앙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은, 그 테스트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으로서 테스트하시는 부분은 없고 마귀가 주는 유혹의 정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는 광야로, 그 장소로 이끌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에는 이제 좀 더 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수준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결코 피해가지 않으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반드시 시험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자리에서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많은 장소를 놔두시고 하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왜 40일간 금식하셨겠습니까? 이것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신 것은 주님께서 누구를 대신하여 시험 받으시는 것이 되지요? 광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광야 40년의 그 자리에서 시험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를 40년간 떠돈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자리에서 이 실패를 오히려 승리로 역전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이지요? 아담과 하와이지요. 주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넘어진 자리를 이제 반대로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지금 둘째 아담으로서 시험받고 계심을 명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우리가 낭패를 본 그 자리, 죄와 사망이 시작된 자리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고 계심을 충만히 깨닫는 은혜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시고 또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평생 종로로 닫은 죄인들을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확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탄 마귀 곧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2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첫사람에게 접근한 방식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요, 옛뱀인 사탄 마귀는 아담 가정의 가장 약한 부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으로 분별되는 이제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받지는 않은 것으로 분별됩니다. 자신의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로 아담 가정에서 제일 약한 고리인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육신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금식으로 인해 줄이신 주님이 배고픔을 느끼실 것을 알고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줄이신 그 주님의 배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유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지점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간교하게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이나 금식했는데 배가 고프니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고 그것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너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의 주림을, 너의 배고픔을,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과 같이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강조하심으로 이제 첫 번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단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탄의 유혹을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적인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함을 밝히 드러내셨지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상의 가치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또 그것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확정적으로 못 박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시자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향한 공격이었지요. 우리 본문 5절로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아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너를 하나님의 사자가 받들어 아무 상해도 입지 않도록 해서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유혹당해서 예루살렘 성전 꼭두기에서 뛰어내렸다면 그 온몸이 다 부러지고 부서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행했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명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내 몸을 바쳐주실까? 아니면 바쳐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자리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파멸시키고자 유혹하고 있음을 간파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시험도 승리하시는데요.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하는 자, 이 사악한 사탄 마귀의 간교한 의도를 완전히 통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라고 부추기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간궤를 우리 주님께서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따라가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쳐 버리신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려 했던 그 사탄 마귀에게 이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두 번째 시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행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두 시험에서 패배한 사탄 마귀는 이제 자기의 흉악한 본심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지요. 우리 본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자신의 간악한 혀를 놀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요. 자신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천하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일종의 제안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의 말은 사악한 거짓말일 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 모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어째서 사탄 마귀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탄 마귀의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절하고 이로 인해 예수님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게 된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절하여 복종하게 된다면 이는 사탄 마귀와 예수님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복종하게 한 것이 되니까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이 종국적으로는 사탄 마귀에게 돌려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시험 많은 자가 우리 주님께 나온 것은 처음부터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두 시험을 통해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정체성을 공격하였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꽁꽁 숨겨두었던 악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의도와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주님과 거래를 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완전히 파멸시키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곧장 명령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당신의 권능으로 사탄 마귀에게 명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그만입니다. 사탄 마귀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시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리 하지 않으신 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요. 비천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쫓아갈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이 길을 그대로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진리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께 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악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은요, 갈비뼈를 움츠려서
자기 몸통보다 훨씬 더 작은 구멍을 파고 들어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요. 먹잇감을 노리고서 자신의 배를 이렇게 움츠려서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구멍으로 파고들어서 자기가 노리고 있는 그 먹잇감을 향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접근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옛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지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넘어지는지, 어느 지점에서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완악해지고 완고하게 되고 또 고집스럽게 변하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지, 어떤 자극을 주면 육체적인 욕망으로 불타올라서 온갖 음행과 음란과 추악한 범죄를 스슴치 않고 행하는지를, 그 약점을, 그 약한 지점을 다 꿰뚫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침투 루트를 딱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물론 예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예상했으면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나의 약한 구멍은 다 메꾸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다 메꾸어야 하고 막아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렇게 최대한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그래도 죄는 우리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지요. 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 바깥에도 있고 우리 진중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무엇을 사용해야 합니까? 그때 바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향해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 시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세 번째 시험은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상황에 직면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탄 마귀를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 마귀를 무서워해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향해서 총공격을 감행하면서 총공세를 퍼부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요,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주님을 향해 공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제 속삭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했지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맺는 그 화평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미친 듯이 날뛰며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음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자신이 타켓으로 잡은 그 먹잇감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끊임없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서 발악을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온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터넷, TV, 케이블 방송, 스마트폰, 유튜브 등등, 그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러한 것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한다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절연하여 완전히 외따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 누리는 풍성한 생명의 나눔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당연히 해야지요. 말할 것도 없지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복음 전파를 통해 내가 일단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그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한 그 본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 보물로서 품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퍼져나가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슴에 품고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고자 접근하는 사탄 마귀를 이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가득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전 생애를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위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